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과학자 겸 철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죠. 그가 왕에게 문제 하나를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관이 순금인가 아닌가, 몇 그램짜리인데 이것을 확인해 다오. 그가 그 고민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탕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확 넘치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물건의 부피와 밀도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가 벌거벗은 채로 동네 밖을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찾았다,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식도 일반 진리도 깨달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믿음도 이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달음을 보고 아하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라고 고백을 했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 태도, 삶을 변화시킵니다. 일반적인 깨달음과 믿음의 깨달음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깨달음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믿음에 있어서 깨달음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법,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 즉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알고 계시죠? 마태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도 있고 직업이었던 세리 마태라는 표현도 있죠. 사실 레위 지파 사람과 세리라는 것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레위 지파는 본디 하나님께서
너희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름받은 지파들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전념하되 다른 모든 지파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공개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었던 마태가 그것을 버리고, 즉 성전 맡는 일을 버리고 세리가 됐다는 것은 그 삶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전에서만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모든 믿음이 깨지고, 또한 그 공동체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돕지 못하면서 그들이 굶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형편상 그가 직업을 택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매국노라고 부르는 세리가 됐다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만큼 그의 삶에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세리로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딱 듣고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자의 세리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마태.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새로웠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며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박혔을 겁니다. 이미 신앙을 떠나보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말씀은 이전과는 참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마태의 시선으로 바라본 말씀, 특별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6개의 반제, 즉 새로운 반대되는 명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것을 마태의 시선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3번째 이어 4번째 하셨던 말씀은 거짓 맹세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맹세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너희가 거짓 맹세, 즉 컷 맹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이제 신실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맹세하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을 때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 말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내가 좋아하건 싫던 간에 주인이 이거 타라 혹은 맹세하라고 하면 거짓으로도 맹세를 해야 합니다. 내가 따르고 싶다, 따르고 싫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선 맹세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맹세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맹세를 굳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지키지 않는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너희를 반드시 맹세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또 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맹세하라는 것, 그리고 맹세를 지키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맹세만 남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근본 취지는 신실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해라. 신실하기만 하면 맹세는 굳이 필요 없는데, 너무 노예근성으로 살았던 모습이 강하다 보니 맹세를 하라고 서원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원래 본 취지는 신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그것만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죠. 형식만 남아버린 맹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맹세를 하는 이유, 내가 행여나 못 지킬까 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맹세한다고 과연 이것이 지켜질까요? 일터에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 맹세를 하면 지각을 안 하던가요? 지각하던 사람은 맹세를 해도 지각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맹세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짓말을 안 할까요? 아니요. 맹세 그 근본 취지는 지키는 것이지만 맹세하면 무엇인가 되겠지라고 하며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이거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데 각서를 쓰면 그것이 지켜지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모습을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도 맹세를 합니다. 임직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라는 껍질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실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3절과 그 결과인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처음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하늘로도 맹세를 하고 땅으로도 맹세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라고 한 것,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 맹세하고 그것을 못 지켜서 이해타산을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거 맹세한 것 잘못된 것 같아 말을 하거나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신실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신실함을 지킬 수 있고 옳으면 옳은 것 말하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귀가 쏙 들어온 것은 마태였을 겁니다.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레위 지파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그는 세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고리된 것 같은 세금을 받을 때 사람들은 약속합니다. 제가 세금 갚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삶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 그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명확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약속을 맹세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박혔을 겁니다. 사실 신실한 사람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 옳으니 하겠다라고 한번 신실한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와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잊고 있더라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와서 동일한 일을 합니다. 누가 확인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일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보증수표 같아. 저 사람이 한번 말하면 절대로 어김없이 지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신실함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세를 하고 나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신실함을 지켜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을 하며 신실함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나를 통해서 주변에 펼쳐져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보복을 넘어 환대를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면 모세율법이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모세율법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 돌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존,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가장 오래된 법전은 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저 법전에 이러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그에게 가서 이를 부러뜨려야 하고, 뼈를 부러뜨린 사람은 그에게 가서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나를 뭐로 보고 하고서 갚아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법이 통용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다릅니다. 사람의 본성이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몇 대 더 때리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라 상한법으로 둔 겁니다. 눈에는 눈, 그러면 눈 이상 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는 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이 넘어서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 상한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모든 곳에서 보복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라고 껍데기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을 찾아가시면서 새롭게 해석하셨죠. 적어도 이 땅에서 통용되는 로마법, 애굽의 파라오의 법,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법, 이것을 넘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복이 아니라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긴 되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긴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뻔한 꿍꿍이가 보이고 또 실천 속이는 것을 아는데 덮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렇게 하긴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제 자책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읽은 책이 있는데요. 복음은 어떻게 복음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신학 서적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전되면서 기록될 때까지의 배경을 이론으로 기록해 놓은 책인데 저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르게 구전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논쟁이 학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첨가되고 빠진 것 아닌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믿음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박히고 빠지지가 않는다.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 그 말씀이 가슴에서 확 박히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세리 마태가 들었던 말씀은 남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면 아주 악착같이 살았고 오죽하면 레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리가 됐겠습니까? 보복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 마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몫으로만 사셔서 그 말씀하시지 이게 어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와서 확 박혔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뛰어넘어서 환대하라는 말씀. 돌아온 탕자처럼 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던 마태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음모를 꾸미는 것 알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군인들이 찾아와서 옷을 달라고 할 때 모든 옷을 다 내어주고 뺨을 때릴 때 뺨을 내어주는 일, 아예 몸 자체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을 다 보았던 마태가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복음서를 쓰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와 그리고 마태가 가르쳤던 공동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을 버려보았던 마태. 너희 새롭게 한번 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남다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어떤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킬 수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복이 아닌 환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것은 율법 문자적으로 그대로 복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법은 이웃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오히려 원수를 이웃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로만 향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웃,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란 것 때문에 원수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원수를 대적하라,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웃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원수를 내 친한 이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단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둘도 없는 친한 이웃으로, 이웃 사촌으로 만들며 살 수 있도록 품으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나섰던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최근 교회 통장을 바꿔야 한다고 해서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 처리가 조금 잘 되지 않아서 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도장을 찍어주러 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어르신이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은행 가면 모든 은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다 아크릴을 붙여놨죠.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셨지만 아크릴 있으니까 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은행에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어르신이 무슨 일 하러 오셨구나 다 알 만큼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했어야 되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속상해 죽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이 동네 뒷동네 사시는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때문에 재개발 안 됐다고 하면서 막 그 은행 점원에게 역정을 내는 겁니다. 차라리 저하고 대화를 했다면 제가 덜 민망했을 텐데 뒤에 앉아있던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옆자리에서 불러서 옆자리에서 업무를 보았고 그 중간에 어르신이 나가셨어요.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자초지종을 좀 잘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근데 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오히려 이웃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종종 교회 오면서 골목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가끔 냉소적인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런 이유 때문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탁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마태가 가장 이 말씀을 듣고 찔렸을 겁니다. 세리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또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원수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 품어주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제 모습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 취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내 친한 이웃보다 더 친한 이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맹세, 거짓 맹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옳다, 아니다라는 그 신실함으로 누가 본다고 해서 또 누가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복이나 복수가 아닌 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녹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거창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때로는 내가 따라하기에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수보다는 환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맹세보단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 연약하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 껍데기만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맹세를 수없이 하면서도 깨뜨렸던 하나님 그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되 하나님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가지고 있는 믿음, 내 믿음, 우리끼리가 좋아서 하나님 우리끼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시고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제자로 나섰던 마태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박혔던 말씀을 기록하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따라하기 너무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맹세보다는 하나님 신실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 뇌는 이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친하고 세리와 같이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주변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